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서 논의에서는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는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전혀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실체이기에 우주는 나에게 타자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그것은 the profane, 속의 이 관점, 즉 속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서 인간과 우주 사이, 인간과 우주를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마치 생명과 같이 하나로 얽혀 있는 통합체다. 즉 인간과 우주는 전일적 유기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the sacred, 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론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우주를 이 전일적 유기체로 느끼는 경험에 이를 때 성스러움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성스러움의 드러남 혹은 나타남, 이것을 바로 성현이라고 합니다. 우주로서 자연과 세계는 신이 변형 혹은 전이하여 창조한 것이기에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실제합니다. 물론 나 자신도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통일성은 우주의 일정한 구조로서 성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주는 본질적으로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인식이 속에 갇혀 있으면 성스러움과 멀어지지요. 반면 나 자신과 우주 전체 사이의 유기적 통일성을 느끼는 이 느끼는 경험에 이르면 성스러움이 드러납니다. 즉 the sacred, 성의 관점으로 진입하여 성스러움을 느끼면 성현에 이릅니다. 이처럼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연과 세계가 초월적 신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스러움을 느끼는 경험을 이 연결고리로 하여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는 성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에서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속에서 the profane에서 the sacred,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가? 자, 그 방법은 바로 나와 우주가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생명으로 얽혀 있는 통합체이다. 즉 전일적 유기체라고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경험을 할 때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스러움의 드러남, 그것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자, 신이 창조하고 그 신이 변형되어 출현한 이 우주 자연, 이 세계는 본래부터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생명이 얽혀 있는 것처럼, 즉 전일적 유기체로 느끼지 않으면
이 우주 자연 세계의 내재해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지만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이 전일적 유기체로서 느낄 때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내재하고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성스러움, 즉 성현, 하이로페니라고 하는 이 성현은 내가 우주라는 대상을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나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타자가 아니라 전혀 나와 관계없는 무의미한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의 생명처럼 얽혀있는 전일적 유기체라고 느낄 때 그런 느끼는 경험을 할 때 이 우주 자연 세계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이라고 하는 디프로페인 이 속이라고 하는 것 즉 인간과 우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실체이고 우주는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속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전일적 유기체로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전일적 유기체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성스러움과 멀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초월적 신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신이 창조하고 신이 변형되어 출현하였기에 그러한 성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과 세계를 대할 때 자연과 세계에 내재한 성스러움 즉 그 자연과 세계가 나와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전일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하면 즉 전일적 유기체로서 우주 자연의 성스러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면 이때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 신에 대해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세계, 자연, 우주라고 하는 것이 초월적 신,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스러움을 느끼는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이 드러나고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 자연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 생물, 무생물을 포함해서 우주 자연이라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물론 거기는 인간이 포함되겠죠. 우주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개체들 사이가 하나의 생명으로 얽혀서 통합된 전체이다. 즉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상태를 성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스러움.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내가 이 성스러움을 느낄 때, 즉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통일체, 즉 전일적 유기체로 느낄 때 이 성스러움이 드러납니다. 바로 성현이죠. 이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을 통해서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스러운 느낌은
자연 세계와 이 우주와 이 성현 사이에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성스러움을 느끼는 체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을 나를 포함한 우주와의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자연은 물리적인 개별적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상의 자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 혹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자연과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원래 우주 자연 이 세계에는 성스러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내재해 있는데 내가 이 우주 자연과 분리된 두 개의 실체다. 즉 우주 자연은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우주 자연에 내재해 있는 성스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즉 소고의 관점에 갇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우주 자연으로서의 세계, 이 우주 자연으로서의 세계에 내재해 있는 성스러움이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내가 우주 자연과 별개의 분리된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통합체이다. 즉 전일적 유기체로서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를 느낄 때 이렇게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전일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주체적으로 느낄 때 성스러움이 내재해 있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즉 성현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전일적 유기체로서 즉 성스러운 전일적 유기체라고 하는 성스러움을 느낄 때 성현이 드러나기에 우주 자연과 성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성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스러운 느낌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 자연 세계에 내재해 있던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성스러움을 느끼는 이 경험은 일종의 자연과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 사이의 매개고리,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성스러움을 느낀다는 것, 즉 우주 자연과 내가 전일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이 경험은 하나의 의미 부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 부여 활동. 즉 전일적 유기체이기에 전일적 유기체 나와 우주 사이의 관계는 전일적 유기체이다. 하나의 생명으로 얽혀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출현하는 상태. 즉 나와 우주 자연이라는 세계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리된 두 개의 실체로서 우주 자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 덩어리에 불과해.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나와 우주 자연이라는 세계는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통합된 전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와 우주를 유기적 통일체로, 전일적 유기체로 인식하는 상태, 그 인식의 상태를 특별한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즉 나와 우주를 하나의 이 생명으로 얽힌 유기적 통일체, 전일적 유기체로 인식할 때, 그때의 인식 수준을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세계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매 순간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세계에 매 순간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매 순간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간을 엘리아드는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 내지는 종교적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즉 나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엘리아드의 견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종교적 인간은 신과의 직접적 교류 없이도 일상의 자연과 세계를 통해서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신과 직접 교류함으로써만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일상에서 접하는 세계에서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주는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성스러움을 느끼는, 즉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와 관련하여 선앙당의 신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마을을 지켜주는 선앙당을 모셔놓은 선앙당에 모셔놓은 마을을 지켜주는 선앙신을 모셔놓은 신당에는 신수가 자리 잡고 있지요. 신수는 산천 초목에 섞여 있는 자연 상태의 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신수로 탈바꿈 합니다. 즉 우리가 그 나무를 우주 자연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로 여기면 자연 상태의 나무는 신수로 출현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껴 성현에 이르러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 제가 엘리아드가 이야기하는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기오수스와 관련한 사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사례가 바로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전통적으로 선왕신, 즉 말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왕신을 모셔놓은 어떤 장소가 있죠. 바로 신당입니다. 이 신당에는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여겨지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 나무는 그저 하나의 이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자연 상태의 나무죠. 자연 상태의 나무. 그런데 이 나무는 나와 이 우주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패스웨이, 통로다. 그러기에 나와 우주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이 나무와 나는 결코 분리된 두 개의 실제가 아니고, 이 나무는 하나의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나아가서 이 우주 전체와 밀접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생물학적인 자연 상태의 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 신수로 트랜스폼, 탈바꿈합니다. 탈바꿈하죠. 즉, 이 나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서, 즉 신수로 탈바꿈하게 되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당에 있는 신수 앞에서 손을 빌거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일상의 물리적 자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활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인간은 엘리에데가 말한 것처럼 호모 렐리기우스스, 종교적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신수와 관련한 사례는 종교적 인간의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일상의 세속적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종교란 특정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체험하는 성스러운 느낌인 셈이죠. 이 성스러운 느낌에 바탕을 둔 성현은 사실상 특수한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체험하는 성현은 동식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체험하는 토테미즘의 성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성현을 바탕으로 동일한 칭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렐리기우스스, 즉 종교적 인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인간이 종교적 인간이다, 종교적 존재라는 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체험하는, 즉 일상의 공간,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움 느낌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변의 자연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성스러움을 드러난다. 즉 성현에 이른다. 자, 결국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가 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체험하는 성스러움의 드러남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동식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토테미즘의 바탕을 둔 성현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나, 동식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인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동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은 공통분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인류의 모든 종교를
종교는 사실상 각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 각자 다른 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사실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는 측면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인류의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신을 통해서 성현에 이르는 반면 불교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현에 이른다고 볼 수 있군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 모두 공통적으로 성현에 이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군요. 저는 등산을 즐기는데 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마치 탑처럼 쌓아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탑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를 따르자면 이러한 현상은 돌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군요. 그래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의 특정 신을 통해서만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인은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God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저와 우리 일상의 이 대중은 돌탑을 통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 즉 나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전적 유기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성스러움은 드러나고, 즉 성현에 이르고 이 성현에 이르는 성현을 통해서 초월적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엘리아드께서 물론입니다. 일상의 세속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공간은 물리적 자연으로서 속에서 전일적 유기체인 성으로 탈바꿈 합니다. 자, 그래서 성에서 속으로 트랜스폼, 이 탈바꿈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즉 나와 우주를 전일적 유기체로 인식하는 그 느낌, 바로 성스러운 느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디프로페인에서 디세이크리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러한 전환은, 속에서 성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반드시 가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연물, 세속적 공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